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오늘은 우리 샤론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량은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량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 또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4월 6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여러분께 문안드리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샤론이가 기도를 너무 잘했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함께 가족들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같이 읽고 또 함께 연구할 시간을 주고 발표를 했는데 참 은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고 또 엄마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바쁘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함께 시간을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 하시고 가정 예배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적인 멘토링을 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과 기도의 문화가 교회 안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목회자인 디모데가 먼저 경건을 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할 때 이 디모데는 어린 이제 약 30대 전후반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연소함으로 너를 대하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영적 권위자에 맞는 어떤 영적인 권위는 직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과 경건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달라고 나눠보았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마지막 때의 귀신들의 가르침들, 부제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또 5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란 누구인가, 부제로 목회적 멘토링, 목회 멘토링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4장 1절과 2절에 이제 이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뭘까요? 사기치는 거. 이단은 사기치는 거. 네, 너무 중요한 거. 또 이단은 뭘까요? 특징이 뭘까요? 데려다가 파수꾼으로 만드는 거. 이단벨. 파수꾼 만드는 거. 또 이단의 특징이 뭘까요? 크게 이단의 특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삶에서. 또 그래서 어떤 재정적인 돈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고, 또 성적인 스캔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단은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결론이 삶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삶에 문제가 생기고, 성적인 스캔들이 일어나게 되고, 재정들의 문제가 있고, 인격이 파탄내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또 한 가지는 진리, 첫 번째 이단 구별법 가운데 한 가지는 인격을 보면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진리로 접근해야 됩니다. 기독교 기본 교리는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 외에 어떤 다른 교주를 섬기게 하고, 교주에게 다 바치라고 하고, 집을 팔라고 하고, 또 교주에게 몸을 바치라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죠. 어쨌든 영적인 리더는 이런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직관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또 잘못된 분위기가 들어왔을 때 그 분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리더의 역할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서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영, 귀신들의 가르침. 2절 말씀 보니까 그런 가르침은 양심에 낙인 찍힌 거짓말장이들의 속임수다. 보세요. 거짓말장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귀신들과 속이는 영들의 가르침인데, 그것은 거짓말장이들의 속임수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온이 샤론이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네. 절대로 거짓말은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회초리를 맞더라도 거짓말은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안 혼날라고 거짓말 치고 그런 거 알까요, 뭘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부모님 알까요, 뭘까요? 알아요. 알죠. 그냥 혼날 때는 혼나세요. 솔직하게 말하고. 거짓말하면 절대. 왜냐하면 거짓말은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에 결혼을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들을 피하라고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혼도 못하게 하고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이건 뭘까요? 금욕주의를 얘기해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완연했던 금욕주의. 금욕주의는 영지주의에서 왔습니다. 영지주의. 좀 어렵죠? 영지주의의 특징이 있는데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금욕주의는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계속 금식만 해야 되고 기도만 해야 되고 계속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예. 또 반대적으로 또 쾌락주의가 등장했어요. 쾌락주의. 아니 무슨 말이냐. 인생 한 번뿐인데 그냥 즐겨야지. 먹고 마시고 놀자. 내일이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즐기자. 쾌락을 추구하는 또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금욕주의도 심각한 문제이고 쾌락주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기 원하실까요? 아니면 늘 울면서 늘 질질 떨면서 그렇게 살기 원하실까요? 행복하기 원하세요. 우리 시온이 샤론이가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가기 원하세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리더들은 이런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직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5절 말씀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맨날 울고 있고 맨날 금식하고 있고 맨날 막 하고 귀한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판단해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리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대가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이런 것들을 상황을 알고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가르친다. 말씀으로 기도로 가르친다면 그들은 선한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성도들은 배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내가 교만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으로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하고 마지막 때가 어떤 것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제 목회자의 경건의 훈련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그대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의 유익이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의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이 말은 진실하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아멘. 목회자의 경건 훈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가들리에 가들리. 이 가들리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같은 이런 뜻이에요. 경건한 뜻이 가들리인데 이것은 하나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뭐 하라고 했어요?
그대 자신을 단련하라. 개역개정 말씀에는 훈련하라. 훈련의 특징이 뭔가요? 훈련의 특징이 뭐예요? 잘하도록 노력 지도하는 거. 훈련은요 반복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반복 지속하는. 훈련을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적어 나오세요. 반복, 지속, 강행하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힘들면은 화장실 가고, 조금 하다가 힘들면은 배고프면은 뭐 먹으러 가고, 오늘은 조금 기분 안 좋다고 안 하고, 이게 훈련인가요? 아니죠. 훈련은 뭐예요? 정확하게 반복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또 강행하는 거죠. 강행. 기분이 나빠도 비가 와도 하는 거죠. 아빠가 이거 지금 일용할 양식 2년째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해외에 있어도 기분이 나빠도 기분이 좋아도 그렇죠? 바빠도 버스에서 하기도 하고 차에서 하기도 하고 비행기에서 하기도 하고 공항에서 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이니까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이 경건을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하는 것이다. 훈련. 하나님의 성품은 그냥 한 번의 은사로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 한번 뜨겁게 한다고 해서 불 받고 찌릿찌릿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경건의 모습, 가들리한 모습들이 많이 부어지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11절 말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11절, 12절 말씀, 13절까지 시작. 너는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내가 잘다고 해서 누구라도 그들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내가 갈 때까지 그들은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너의 영적인 권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라. 교회 안에서 네가 나이가 어리지만 영적 권위를 확보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실력에 관계없이 은사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리더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나이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리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지 말고 바르게 권위 아래 서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가 어리지만 에베소 교회 목사다. 내가 목사야 내 말 들어. 이걸로 안 된다. 네가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말과 너의 행동과 너의 사랑과 너의 믿음과 너의 순결에 대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뭐가 되어라? 본이 되어라. 본이 되어라. 모든 권위는 어떤 모범으로 시작된다. 직분이 아니다.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삶의 본이 돼야 된다. 판단의 본이 돼야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너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과 또 모든 것에 본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네가 어리지만 따르게 될 것이다. 너는 교회 아버지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갈 때까지 그대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성경 낭독, 설교, 가르치는 일 다 성경 말씀과 관계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자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가르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지 않는데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와 교회가 메시지의 흐름을 모르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가르치려고 합니까? 안 되는 거지. 사역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내가 사역자입니다. 이게 됩니까? 아니죠.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성경 낭독, 설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다시 말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는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나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말씀에 붙들려야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4절 말씀에 네가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은사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목사 안수 받고 장로 임직 받고 집사 임직 받고 우리 교회는 주의 종들이 가운데로 나와서 그 임직자들 머리에 안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임직 받을 때 예언적인 기도가 나간다. 이 예언적인이라는 의미는요, 적합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적합하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적합한 개인적인 메시지, 그런 예언적인 기도가 나갈 때 그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기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임직받고 파송받을 때의 그 예언적인 기도를 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자로부터 받은, 특별히 안수기도 받고 예언적인 기도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특별히 말씀에 붙들려서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안수하고 예언적 기도를 했던 그 음성의 메시지에 소중히 여기십시오. 특별히 어디 기도원 원장이나 어디 집회나 그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에게 안수받고 예언적인 기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메시지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주님께서 그 메시지 가운데 기름 부으실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멘토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이런 사람이다.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들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 육체에 연다는 아주 적은 힘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그리고 너의 연소함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의 삶에 흠이 없어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 그리고 너는 특별히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셀리더들이 있습니까? 당신이 셀리더라고 한다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으로 목양받지 않고 누군가를 가리키고 멘토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멘토링도 말씀이어야 됩니다. 혼적인 멘토링이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다시 한번요. 혼적인 멘토링이 사람의 영을 변질시킵니다. 굉장히 인간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혼미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연구되시고 말씀을 준행하시고 묵상하시고 일량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이끌어 나가시고 말씀 안에서 누군가를 케어하시고 멘토링 하십시오. 또 우리 메신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커뮤니티 설교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이 한 방향으로 쫙 가고 모든 교회, 모든 커뮤니티, 모든 셀이 그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말씀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 또 어떠한 마지막 때 이단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는 뜨거운 교회이지만 말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오메가 교회 또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